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와 복을 받은 자를 우리는 구별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복을 받았는지 누가 저주를 받았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외견상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기록물을 통하여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따라 우리도 또한 복에 속한 자를 우리는 늘 사모하며 또 본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사라져버리죠. 참 슬픈 모습으로 사라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를 여는 하나의 왕으로 나타나게 되죠.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오늘 여기 1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고 난 후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됩니다. 이 날은 언제냐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격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회복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실은 시간이 없어요. 어느 제가 이 성경 이게 해석을 보니까 다윗은 마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사울 진영에다가 이 첩자를 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울이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어떤 병사들과 자기 모든 부하들, 자기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 다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지금 데리고 오는데도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리품을 이 아는 유대 장로들에게 또 다 선물로 다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왕권의 회복이라고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냥 선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머리에 흙이 묻었다, 옷이 찢어졌다. 그 모습은 폐잔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어떻게 전쟁이 끝났는지를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3절에 너 어디 소속이냐라는 얘기죠. 어디 소속이냐, 어디서 왔느냐는 얘기죠.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3절 후반부에 도망해 왔나이다. 그래서 전쟁은 다 끝났고 이제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도망병이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이 시글락도 블레셋의 소속인데 지금 블레셋 이제 아기스 왕이 잠깐 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온 도만병이, 패잔병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다윗에게 간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마저도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 감추는 거는 없어요. 거짓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지금 이 패잔병까지도 압니다.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압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으로 통치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아닌 사람이 왕위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거기는 힘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실제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힘이 없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사울이 말을 할 때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사울이 말을 할 때마다 집중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위하여서 이기겠다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식으로 쫙 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지도자가 한마디 말했을 때 어느 지도자가 말했을 때는 하나의 힘으로 집중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다투고 분열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도자가 한마디 딱 하면 집중해버립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주 쪼각쪼각 분열이 일어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흩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지금 패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제 그 자체를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이 아말렉하고 싸워서 지금 돌아온 다음 날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황에 대해서 묻죠. 패배한 것은 알지만 어떻게든지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자 이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고합니다. 전쟁 중에 모두가 다 도망해버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왕도 죽었고 왕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일개 병사가 왕이 죽은지 왕자 요나단이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그러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길보아는 산입니다. 산인데 이 블레셋 군대는 이 평지에 강한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기 문화를 가졌고 마차를 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평지전에 강하고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무기체계 자체가 철기를 못 가졌어요. 누가 가졌자고요?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은 이 산악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패배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지에서 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자랑했었던 그 산악지역에서 패했다는 것을 말하죠.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 창에 기댔죠? 어느 사람이 활을 당기며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전속 부관에게 창을 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라고 했으나 그를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창에다가 해서 엎드렸죠. 다시 자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직속 부하도 그 자리에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이 안 끊어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참한 내용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이 안 됐어. 이게 심리적으로 자살을 하는 그 순간에 살려는 뭐가 작동을 한 것이죠. 이 정도 전장터에서 많이 싸웠었던 사람은 어디를 찔러야 즉사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자체를 순간적으로 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 겁니다. 고통만 받죠. 그러자 이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너는 누구냐? 이 죽어가면서도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누구죠?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는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말렉 중에 또 누가 있었죠? 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람? 도액, 아말렉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자기 부하로 아마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이 청년도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울 곁에 있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사울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목숨이 아직 나한테 있는데 이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내가 부탁 좀 하자.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장 6절) 그날에는 바로 심판날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고통을 사울이 지금 맞이한 것이죠. 사울은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끝내려고 했죠. 근데 그것마저 못하니까 그것도 이방인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인에게 자기 자신을 생명을 또 맡깁니다. 그러자 10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니 슬픈 표현입니다.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누가 알고요? 아말렉 청년이.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죽였습니다. 일국의 왕,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의 생명을 이방인이 판단하고 이방인이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자기 자신은 블레셋에 할례받지 않은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수치를 모면해야 되겠다는 체면을 주장했을지는 몰라도 블레셋보다도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아말렉의 손에 의하여, 그의 판단에 의하여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울을 보겠습니다. 여기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가져왔습니다. 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됐던 장군이 되었던 병사가 되었던 왕관을 쓰는 거 아닙니다. 전쟁터에 왕관을 쓰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흰말, 백말을 타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오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전쟁은 왕관 쓰면 안 돼요. 투구 써야 됩니다. 그리고 팔찌를 껴요. 지금 어디 놀러 가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싸워야 될 그 자리에 팔찌를 끼고 왕관을 쓰고 왕이 거기에서 지휘합니다. 그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다시피 이거는 엄청난 사울의 교만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미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전해졌어요.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고 자기가 죽게 되어서 아예 땅바닥에 들어 누울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울의 자세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죠. 사울의 교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크게 슬퍼하고 금식 명합니다. 마찬가지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슬퍼하는 겁니다. 사울의 그 악행과 사울의 불신과 사울의 모든 것은 그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그토록 처참하게 죽었다는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죽은 것 자체에 대하여 슬픈 것보다도 요나단, 사랑하는 요나단, 자기 형이 죽은 것에 대하여 지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지금 급하게 슬퍼하는 겁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그 슬픔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깨져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게 됐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는 것은 슬픔과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리고 저녁 때까지 애통해하며 기도로 합니다.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11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참된 왕이, 참된 지도자가 한마디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거짓 지도자가 한마디 했을 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거짓 왕,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은 왕 사울이 왕이 한마디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지리멸렬하여 패전했죠. 그러나 그냥 잠시 있었던 작은 지금 시글락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믿기에 한 마음이 되어 모두가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청년, 아말렉 청년에게 준 상급은 사형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이 소식을 전하면은 어떤 큰 상을 받을 줄 생각했어요.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이것을 일종의 전공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에게는 이제는 좋은 거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자기도 어떤 직분 하나 받으려고 아마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 있지 않아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였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다윗에게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죄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역죄로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다윗은 이를 통하여 다윗이 세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아까 여기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을 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유다 친한 장로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지금 증거했죠. 그리고 왕권을 회복했다고 했죠. 이제 이번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사형을 처함으로 지금 다윗이 이끌어가야 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시길락에 모인 사람은 600명, 그리고 가족들 포함해서 약 2,000명,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상대 이스라엘은 어떻죠?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비록 여기 전쟁에선 졌지만, 그러나 이 작은 그룹이지만 다윗은 여기서 왕권을 수립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전쟁터에 나아간 사울, 왕관을 쓰고 팔찌를 끼고 그리고 자기가 진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다는 몸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사울, 그러나 끊지도 못한 사울, 그래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말렉의 청년의 손에 자기 생명을 맡긴 사울의 비참함을 봅니다. 동시에 비록 작은 무리들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법도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엽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입은 새 시대의 소망을 주셨듯이 마찬가지 우리도 또한 이 시대의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어느 쪽에 서 있느냐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몫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그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은혜를 풍부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후대해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좀 아픔의 역사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고 끙끙 앓기보다는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바랍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리는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가만히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합니다. 중심을 흐트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은 엎드릴 때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을 기도하신 분은 2시간을 기도할 때요. 2시간을 기도하셨던 분은 3시간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기도가 세상을 바꿔줍니까? 예,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무능한 자들이 아무리 일어나서 설쳐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엎드릴 때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이 죽음의 길로 비참한 길로 다윗은 새 시대를 여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봅니다. 하나님, 동일한 시대, 동일한 공간 속에 이러한 모습이 확연히 구별이 됨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020년 이 5월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공간 속에 어느 편에 서는가는 바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는 늘 주님 편에 섰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 소망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두려운 시대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